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 카미노 레이가 야도테 이루 요세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깃들어 있고 머물러 있고 마치 예수님에게 비둘기가 쫙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깃들어 있는 이러한 요셉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예수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을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합니다. 목회자도 어느 교인을 특별히 사랑하면은 온 교인들이 그를 좀 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적개붙지도 하고 그 고자질도 하고 꿈을 꾸고선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엄청 미움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시편에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신령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그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근을 불러서 땅에 임하게 한 것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고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리고 저로 바로 왕궁의 주관자를 삼아서 애굽의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젊은 나이에 백관들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던 요셉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카미노 레이가 야도테이루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까?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이러한 깃들어 있는 이러한 사실이 왜 이토록 소중한가?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러한 요셉을
바로왕은 열방의 통치자로 삼고 애굽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게 총리하게 하노라. 그리고 바로왕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왕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왕의 수레에 태우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속죄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감동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셉의 종살이 때처럼 감옥살이 때와 같이 무능하고 무력한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인생들은 그는 참으로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소중하고도 보배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인생일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로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는 모든 죄가 하늘의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일지라도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감동하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니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오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의 모든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첫 마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잘해도 회개하고 못해도 회개하고 남을 도와주고 욕 실컷 얻어먹어도 내가 회개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이러한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회개합니다. 회개는 그 모든 것을 천국의 문을 열어내요. 회개입니다.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야도로 깃들게 되어지고 머물게 되어지고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암송해 가면서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했고 살아가려고 했고 숨 쉬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늘같이 높은 의의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율법으로 이루는 모든 의보다도 잘못하는 사람은 나는 사람을 비는 데는 하늘도 못 당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2절에도 3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반복되어져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39장에 애굽의 최고의 귀족집에서 그는 종살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는 그 집의 청지기가 되어지고 모든 살림을 맡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는 보배로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의 품위입니다. 품위.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로 신사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아주 젠틀한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시골 촌구석에서 자라난 촌놈이라서 그렇게 신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정말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은 그의 그 매너가 좋아야 돼요. 매너가 좋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웠습니다. 저를 무릎 꿇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놈하고 비 오는 날 개새끼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비 오는 날 개, 강아지 좋아했다가 달라붙다가 옷 다 버립니다. 상놈도 그래요. 가까이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강아지 새끼하고 상놈하고는 멀리 해래.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품위를 가져야 돼.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최고의 귀족이잖아요. 그 귀족의 매너를 몸에 익혔어요. 임마누엘의 사람은 요셉은 그렇게 매너를 익혔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아주 애굽에서는 고관의 집이었고 그 살림살이가 컸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살림살이를 다 배우는 거예요. 경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형님 나이 들고 돈 없이 빌빌거리는 거는 용서받지는 못할 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 오사카 장로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일본 국가가 책임지고 져주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복중의 대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도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만은 우리는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맨날 그 돈 가지고 빠진거 가서 막 해가지고 빠진거 쭉 차고 나오고 여러분들 이거 아니거든요. 돈을 보배롭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관리를 잘해야 돼. 경제력을 경제 운영과 경제 관리를 익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입으로 떠들면서 사니까 그 정치범이 되어지는 사람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비상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환하게
정치학 박사도 못 따라갈 만큼 그들에게서 만나주는 게 애굽의 정치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서 깨우쳐지는 게 많고 얻는 것이 많고 복이 많습니다만, 악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악해지고 나빠지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좋아지잖아요. 최고의 매너에, 살림살이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가미노 레이가 야덧대의로 요셉을 보니까, 일본어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요셉이 아담했다 그랬는데요, 일본어 성경에는 체격이 좋고 아주 멋진 남자라고 나와 있어요. 잘생겼어요. 그 어머니 라헬이 미인이잖아요. 잘생겼어요. 잘생긴 30살 되는 청년이 앞에 서는데 걸음걸이로부터 표정으로부터 태도 하나하나 품위가 애굽의 어떤 귀족보다도 멋진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7년 뒤에 풍년이 오고 7년 뒤에 흉년이 올 텐데 바로왕이 꿈꾸면 그 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번영하는 길로 일깨워 주시려고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이 꿈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면은 이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 요셉을 보게 되니까, 그 품위와 말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지혜와 정치적 감각에다가 요셉의 임마누엘의 인격을 보게 되니까 애굽에 이런 인물이 어디 못 봤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인격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인격을 가졌던 이런 그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이 날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으로 나르기를 시작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그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카메노레이가 아나타 갔다는 우연히 노조모 야도로고또니 나로 나라봐.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이 애굽의 권력을 받게 되었고 위임받게 되어지고 자기 애굽의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려내는 이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 꿈도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들었다 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형들이 우리들이 당신을 팔은 것을 용서하라고 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와다시 요고코니 쩌고하시다 노와 아나타 가타 데와 아리마세 카미나노 데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오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찬양이 그에게 불러지고 때마다 부를 찬송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시다가 10절로 가면은 기록하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예언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아니면은 기적을 행하고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야도로 고토니 나라 머물게 되어지고 그래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권능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셨을 때에 애굽의 그 군사 강국인 애굽의 그 국가 권력 그 강력한 강대한 군사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그 절대군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 딱 한 가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에 가고 일터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 믿음으로 가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홍해는 갈라질 수도 있겠고 요단강도 갈라질 수도 있겠고 정말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서 저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도저히 힘에 겨워서 북한의 김일성이 뭐 하고 있는 거 쳐들어내려오면 좋겠는데 이럴 정도로 나 절망에 있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다 해결되고 끝나고 나서 내 마음에 하나의 고백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적은 일에는 적은 은혜로 큰 일에는 큰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는 홍해를 가르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지 않으시겠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영어도 제대로 유창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만은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날
뉴욕의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날 자기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어졌던지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나 방 좀 빌려달라서 거기서 뒹굴면서 하나님 나 더하시면 저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강단에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는데 말의 내용도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한 진리를 말한 것도 아닌데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뒹굴어지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정열과 열정,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는 그의 일생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어졌고 남북전쟁 중에 황폐되어진 미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돌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D.L. 무디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별로 도움이 못 된다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임마누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가 아니라 10분의 10으로 100분의 100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확정되어진 사람은 오사카와 일본과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감동되어진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는 모세에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나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세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무궁하고 무한대의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인식 속에 그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왔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가는 길에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모두 회개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인식에 충만해져서 힘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모두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